나로 말하는데 오직 나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님의 경외함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Arvata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rshanu bemitzvotav v'tzipanu לעשות לשמוע קול שופר. אמן.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그 여호와로우신 이름을 송축하라. 주는 한 분이신 예수 암마시아이시니 그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아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melech haolam asher kirshanu bemitzvotav v'tzipanu לעשות דברי תורה. 바루가타 아도나이 오브라베드 토라베라모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십계명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제2계명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간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제 이름 너는 다음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만지니라. 제 이름 너를 내 세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증거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벨에게로 상사계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 천천히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든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입중이나 내 하나님 이러내게 이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년대 불을 공명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그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곧 첫째 기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희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이 가운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한 마시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34장 26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민수기 10장 35절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이의 히에에서 사하론 바요멜 모세 쿠마 아브나이 베아고츠 에베카 베아네스 메세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든 대적을 떠나가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34장 26절까지 말씀 33장 11절에서 34장 26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글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내가 날고 천하의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팀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나 처음 판에 있던 날에 내가 그 판에 쓰이니 아침 전에 예배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예배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여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경계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형벌을 지나치 않고 아비약을 자야손 3,4대까지 보호하리라. 모세가 그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하나 없어서 이는 복이 고존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와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부모는 알아 백성이 나 여호와의 소리를 부르니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돌아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니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열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셀의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니 너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산과 그 땅의 거리가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하니니라. 너는 신상들을 두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게들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를 극히 안에 7일 동안 무기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너로 첫 세상은 다 내 것이며 너로 내 가축의 수컷처럼 난 노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7절 곧 매출의 초실제를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제를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에게 있는 새 법칙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명을 넓히리니 내가 맺는 새 법칙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급병과 함께 두지 말며 6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8장 18절에서 39장 1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의 1212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의 1212페이지 에스겔서 38장 18절부터 39장 16절까지 말씀 18절부터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함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있는 모든 별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에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니 각 사람이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구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여호와로 그의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피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곳 쳐서 일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노스와 에색과 두발 왕구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온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음식에서와 들짐승의 육종 먹게 하리니 내가 길들에서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를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경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경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산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과 바다 동편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그림을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늘곡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응하며 장사한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응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가지고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과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아멘.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는데요. 우리 오늘은 전도서 대신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십니다. 19장 1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그런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노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운명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영광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르게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운행하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가되 하나님의 종들도 그를 경배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사하고 다우도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자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흠은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이룬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바라다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왕도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주들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연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등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벨루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양도가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저하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을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침례의 포도주틀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궁지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일꾼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향한 전 거짓 선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명불 붙는 곳에 던지었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 우더라. 20장. 또 내가 금에 천사가 무지개에서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리 곧 예필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들으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기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구를 미혹하고 우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통해 하늘에서 그리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선자에게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관계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은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몽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이 빛이 지우기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많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오늘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다섯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피 주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며 장과 황과 구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니 144규이시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들이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작정이라. 그 12문은 12진전이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여호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에 해나 달의 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들이 계시니라.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은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니라. 저희가 새색도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이로 하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들리던 천사의 바라게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그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특히 우리 내게 줄 성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기회를 보내어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도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강명한 세력들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도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들은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강에게 증거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제한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차명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받았으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37절에서 4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말씀하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모의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너희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말씀하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여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민수기 10장 36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6절을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베노후 요마로 슈가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배터리가 빨리 떨어진 것 같아요. 지난 배터리는 시간을 아주 오래 썼었는데 지금 배터리가 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신학 세미나를 할 때도 그때 갈았는데 박스가 벌써 떨어지는 거 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글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출애기 34장 6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전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아멘. 히브리어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베 아훈 베 한눈 에레츠 아파임 베 라브 헤세드 베 에메트. 아멘. 또 히브리어로 또 성경을 또 한 구절을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시차에 대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올 때는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그런지 시차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제2지는 우리가 돌아왔습니다만, 제1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 배낭여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진이 무사히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들 들어오실 예정인데, 1진은 그야말로 순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갔던 날, 우리가 가서 일진으로 갔던 팀을 만났던 그 전날은요, 노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바다에서 천막 친 것도 아니고 그냥 노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숙도 하고 아주 그냥 또 통곡의벽에서 금식하며 밤새워 기도도 하고 아주 멋들어지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팀도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다윗이 전쟁에 나간 자나 전쟁에 나가서 노획물을 거둬온 자나 또 진에 남아있던 자나 동일하게 또 이 노획물을 같이 나누죠. 그렇듯이 지금 현장에 남아서 여기 또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신 분이나 또 현장에 가 있던 분이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까지 토라포션 54달락을 배적도 하고랄까 지난주까지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 초막절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다시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겠습니다. 물론 유대적으로 나팔절부터 5777년이죠. 나팔절부터 10년이 시작됐지만 이 토라포션은 이 가을절기 나팔절부터 대속절과 초막절이 끝나는 가을절기부터 다시 말씀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일부터죠. 첫째 날부터 토라포션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토라포션 창세기 1장부터 또 새롭게 또 조명이 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갈이죠. 마갈 계속해서 우리 의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입니다. 훈련. 끊임없이 군대에 가면 훈련을 하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있었던 데가 최전방의 바로 밑에예요. 최전방이 바로 밑에. 최전방은 휴전선 들어가서 6개월씩 교대에 근무하면서 6개월은 훈련받고 6개월은 전방에 배치돼서 고초를 서고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부대는요, 후속 부대는 이 6개월 훈련받고 6개월 가서 초소 지키고 그게 아니라 처음 입대할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훈련만 해요. 훈련. 그래서 전방이 무너지면 바로 제2선에서 바로 침투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거죠. 훈련이 뭐겠습니까? 과거 했던 것을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 했던 훈련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군대로 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훈련은 어떤 훈련하냐? 단순, 집중, 반복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가 6일 동안 완성되었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군대라는 단어죠.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완성됐다는 거죠. 창조의 6일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에서 성숙했다라면 하나님의 군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런 것이죠. 군사로 다니는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들이 주님의 군사로 잘 훈련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토라를 모세오경을 계속 단순 집중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은 토라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성장한 것 같지만 실상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토라로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토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 큰 환란이 올 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이 강한 군사를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기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창세기를 기초로 해서 창세기는 예언서죠. 창세기가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말하면서 창세기가 빠져있다라면 이것은 저는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강의한다라면 창세기가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창세기 말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 계시록은 헛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빠져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는 예언서고 그 예언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고, 그 신앙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셔서 주님의 군사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말씀을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 뿌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뿌리 토라의 복은 종말론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끝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태어났을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평생 안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나도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와 있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더라는 거죠. 더더구나 어떤 육체의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심각하게 절감할 것이요. 그것이 종말인 거죠. 그래서 종말을 알면, 나의 인생의 종말을 알면 종말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말을 모르면, 내가 평생 안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종말을 준비할 필요가 없죠. 안 죽을 거니까. 근데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한 그 시간 속에 심판 때, 그래서 주님의 심판 때에 크고 영화로운 날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 크고 두려운 날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준비된 자의 삶의 여정인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 뿌리 토라는 종말론이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침에 늘 토요일이면 오늘 선교사님이 예전에 한번 뵀던 선교사님인데요, 그 토요일이면 끊임없이 이 말씀을, 좋은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거기에 답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 마음이 감동해서 좀 글을 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답을 달았는데요. 그분도 대단하시죠. 수년 동안 한 번도 안 거치고 토요일만 되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근데 그 인용한 성경 말씀이 예를 들어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켜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 이런 말씀들. 그래서 오늘 갑자기 감동이 돼서, 그래서 제가 성지사님 늘 좋은 말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답글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성지사님이 답이 왔는데 저도 믿습니다, 그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답을 달았죠. 뭐라고 했냐, 예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요, 또 절기를 지키고요, 또 이 정한 음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답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나요? No. 그러면 절기를 지키고 계시나요? No. 음식물기를 지키고 계시나요? No. 근데 왜 우리는 지킨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미혹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미혹당해 있으면서도 미혹당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내가 현실상 상황적으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대개의 경우는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집어서 설명해 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미혹되어 있다 보니까 미혹되는지 모르는 것이 뭐냐,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 불법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병으로 치면요 가장 심각한 문둥병인 거예요. 문둥병이 어떤 것이 문둥병입니까? 내 살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지 모르는 것이 문둥병이잖아요. 나 혼자 촌에 가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국수를 비빔국수를 해주는데 거기서 손톱이 빠져나오고 손가락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실제 경험을 안 해봤지만 왜 그러겠어요? 손톱이 빠져도 아픈지 모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손톱이 빠지는 게 아니라 손톱 끝에 조그마한 가시만 찔려도 얼마나 펄펄 뛰고 난리가 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어기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둥병인 것이죠. 문둥병이 심각한 문둥병인 것이죠. 그나마 아픔이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서 애통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문둥병은요 그야말로 초자연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더더구나 영적 문둥병은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 읽다가 갑자기 이제 그 선교사님 생각이 딱 나고요. 또 선교사님 생각이 그분을 과거에 벌써 몇 년 전에 뵀던 그분이 얼마나 열성이세요. 한 번도 답변을 안 했는데 몇 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메시지를 보낸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몇 번 보내다 답이 없으면 잊어버렸나 보다. 그럴 텐데요. 그 열정은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한번 말씀을 지적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했더니 본인도 저도 믿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그런 안식일과 절기와 음식을 이야기했더니 답변이 없더라. 뭔가 나름대로는 또 본인의 또 감동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더더구나 몇 년 동안 답을 안 달게 하시더니 갑자기 답을 달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 생각이 나면서요 또 다른 한 분이 생각이 나는 누구냐? 이 자리에 오늘 있어야 될 김관실 목사님이 딱 마음에 흐르져도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분이 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못하 계신가? 그분이 최근에 와서 샤밧을 깨닫고 절기를 깨닫고 토라를 깨달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분은 그냥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그냥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새롭게 정립을 해야겠다고 해서 새벽부터 오셔서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요. 오늘만 빠졌어요. 왜냐? 그 집안에서 완전히 왕따당해가지고 아들한테 왕따당하고 사위한테 왕따당하고 남편한테 왕따당하고 완전히 지금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분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죠. 그분은 지금요 생명 걸고 지금 말씀을 준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만요. 나는 다 잃은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만큼 놓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이 씨름인 거죠.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번사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분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가족이에요.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다 교육자들하고 다 목회자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들 그 속에서 그분이 그야말로 토라의 선교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 집안에 다 목회자를 세웠지만요. 목회자 중에서 그분을 선교사로 토라의 선교사를 세운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다고 영적 싸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희 집은 아직도 다 예수를 못 믿어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저희 집에 가장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됐지만 우리 집안 형제도 아직까지 다 온전히 전도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가 다 목회자 집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핍박이 더 크겠죠. 더 그분들을 온전한 토라로 세워나가려니까 얼마나 더 핍박이 크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더 깊은 곳에는 핍박도 더 크다. 예? 환란이 더 깊은 곳에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김관식 목사님이 모든 과정을 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또 함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감동이 돼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주셔서 그분이 모든 과정을 영적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형제와 이 가족이 아니라 이것은 어둠의 영적 세력이단 말이에요. 어둠의 영적 세력, 혈과 육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우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3절 이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으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초막절의 주제는요 우리 크게 5가지로 보면 기쁨의 절기죠. 자, 여호와 7절기 중에 마지막 완성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 시작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건의 시작이고, 무교절을 통해서 누룩이 제거되고, 추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천년녀가 되고, 또 이 오순절을 통해서 토라를 주시고 신에서는 토라를 통해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 오순절의 역사라면요, 이 나팔절을 통해서 주님의 강림하신 소식이 전해지고 대속죄를 통해서 인류가 심판받는 날이죠. 그래서 이 인류의 심판을 통한 크고 영원한 날을 맞이한 자가 초막절에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절기, 7일 동안 기뻐하는 그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고, 그 7일도 부축해서 하나님이 하루를 더 연장하자. 그래서 8일째,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으로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7일이 초막절이고, 그래서 초막절은 7일 플러스 1, 그래서 8일입니다. 초막절이 8일이다 그러면, 아니 성경은 초막절을 7일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초막절이 7일이다 그러면 아니 8일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은 7일 더하기 하루. 그럼 하루는 뭐냐, 하나님이 7일 동안 같이 함께 했는데 그 7일이 부족해서 하루를 더 연장해서 8일이다. 그 8일은 무엇을 말하느냐, 7,000년의 이 역사가 완성되고 나서 바로 8,000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모이는 절기죠. 이 공동체로 모이는 절기입니다. 이번에 초막절 절기, 우리가 나름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 특별히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번에 다녀왔죠. 그런데 그 통곡의 벽에 그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날 그 에레브 스코 때 가서 갔는데요, 특별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요. 초막절 결국 이스라엘은 성전 회복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통곡의 벽에 이렇게 이 가족 단위로 또 이렇게 공동체로 꾸역꾸역 모여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초막절을 즐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초막절은 국가적인 큰 이스라엘 어떤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물론 이 초막절 8일 동안 전체를 다 보면 큰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만 우리는 중간에 돌아오게 됐죠. 근데 어쨌든 이 에라브 스쿠 때 저들이 그 통곡의 벽에 모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호텔에 들어갔더니 호텔의 1층에 그 초막절을 지키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가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가족 공동체 단위로 모이긴 하는데 공동체 단위로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식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식사하는 거 이것이 잔치인 것이죠. 잔치. 그리고 식사하는 거 모이고요. 근데 그날 호텔 옥상에서 뭔 그 막 엄청난 요란한 소리가 들리길래 아니 1층에는 조용한데 저쪽에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그래서 옥상에 가봤더니 거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이 흰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막 엄청나게 요란스럽게 춤을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거죠. 전통 유대인들은 모여서 식사를 하고, 아마 그런 의미가 전통 유대인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있잖아요. 성전이 회복돼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 조용한 가운데 초막절을 같이 공동체로 식사를 한다라면 이 크리스찬들은 모여서 그 중국 크리스찬들은요 옷을 다 맞춰 입는가 봐요. 이렇게 새가 이렇게 날개를 피면 날개 축주가 쭉 펴지잖아요. 그런 옷, 흰 옷, 이게 옷을 딱 올리면 이게 쭉 펴지는 거. 그런 옷을 또 막 이렇게 춤추는 얼마나 신나게 춤추는지 몰라요. 어쨌든 초막절을 여러 가지가 형태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 모인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무슨 그 국가적인 큰 행사로 진행되는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단지 이제 두 번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은 이 초막절은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8일째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니까 국가적으로 그날은 첫날 쉬는 날이고 마지막 날 쉬는 날이라 그 예루살렘 거리는 차가 돌아다니잖아요. 예루살렘 거리나 그래서 거의 이 샤밧을 지키는 그 절기를 지키는데 지역은 이 차가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나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 절기를 어기려고 그 샤밧을 어기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발자취를 따라다니는 거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적인 샤밧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샤밧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어쨌든 두 번째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니 첫날은 너무 신나게 다녔는데 두 번째 날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 대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러시아어 시간에 막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막 그렇게 꽉 막혀가지고 차가 옴짝달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이드 하시던 김영규 목사님, 그분은 수십 년 동안 가이드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렇게 차가 많이 밀린 적이 없대요. 왜냐니까 그래서 이분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분은 그렇게 거의 20여 년 동안을 그 성지순례를 했고 수백 번 다녔지만 그렇게 차가 밀린 적이 없었는데 왜 오늘따라 그렇게 차가 밀릴까 왜 궁금했대요. 그래서 그분 며느리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라 그 며느리를 만나서 물어봤대요. 아니 그 초막절 둘째 날은 왜 이렇게 차가 밀리는지 나는 생전 처음 이스라엘 와서 처음 경험한다고 그랬더니요, 뭐라 하냐면 초막절 첫날은 이렇게 성회로 모이고 거룩한 날로 이렇게 대로 모이는데 샤밧을 모이는데 둘째 날은 그날은 가족 그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성묘하고 하는 날이래요. 우리가 추석 때 뭐 하죠? 부모님을 찾아뵙고 성묘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사들이 저들은 둘째 날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죠. 우리가 저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서만 빠졌지, 우리가 이 추석 때 이 조상을 찾아뵙고 성묘하고 하는 것들은 저들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했구나. 그러니까 가서 직접 저들과 부닥쳐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이렇게 부모를 찾아뵙고 조상에 성묘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들 전통 속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세 번째, 국가적인 절기다 그러죠. 이 국가적인 절기,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들어왔죠. 목요일날 거의 12시경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저는 그날 저녁 때 인천에 수업이 있어서, 신학교 수업이 있어서 거기를 가가지고 조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질문이 뭐냐면, 지금 성경적인 절기는 첫째 날이 첫 성회고 마지막 8일째 날이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첫째 날 성경의 첫째 날 성이고 8일째 성인데 그럼 이스라엘은 첫째 날 쉬고 8일째만 쉬는가요? 아니면 추막절 절기 동안에 다 쉬는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다 쉬는 거예요. 또 성경적으로는 첫째 날 쉬고 마지막 날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면 첫째 날 안식하고 마지막 날 안식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 절기 동안에는 다 이게 안식을 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래서 홀리랜드 신학교의 부총장님도 이번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안 쉰다면 어떻게 하나? 쉬니까 왔지 않나?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성인데 그래서 갑자기 저도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아시마는데 연락을 드렸더니 국가적으로는 첫째 날과 8일째 날이 성회고요. 근데 이 학교에서는 그 절기 동안에 다 학교에는 휴강을 한대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는 휴강하니까 다 쉬는데 국가적으로 이 국가적인 절기는 첫째 날과 마지막 날, 그러니까 7월 유대력으로 7월 15일과 7월 22일은 성회로 모이는 성회로 쉬는 날이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